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레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요아킨과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요아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미사 책에도 짧은 독서를 하려면 가로 부분은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 분 중에 또 뭐 왜 족보를 왜 읽는가? 긴 거를. 근데 마테오 복음서와 또 루카 복음서의 이 족보는 조금씩 틀리죠. 마테오 복음사가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족보를 어디로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루카 복음사가는 아담으로부터 또 이렇게, 왜냐하면 루카 복음사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조차도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포용하는 의미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족보를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 족보를 굳이 오늘 읽었느냐면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원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자 또 아담은 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너가 사는 동안에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이것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사탄에게 저주를 다시금 이렇게 베풀면서 이어서 이 3장 15절에 나는 너는 뭐예요? 사탄이죠. 예.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여기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20절에도 나왔지만 하와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지칭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뱀의 형상으로 그 사탄이 있는데 굳이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여자를 지칭한다면 여자 사이에 그럴 건데 그 여자라고 또 그 자를 붙여요. 이거는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하와가 아닌 또 다른 하와를 또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도 너희들이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을 통해서 후손을 또 말씀하셔요. 이 후손은 이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속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리라는 어떤 암시적인 내용이 이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에서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게 죽어 마땅한 그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손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요즘 족보, 여러분들 집에도 족보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 가는 거 족보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집안이다. 그런데 봐도 한자로만 적혀있는데 특히 우리 동양적인 서양도 그렇지만 어떤 가문, 족보에 대해서 아주 조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바로 이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카인과 아벨의 또 살인 사건을 이렇게 적고 나서 이어서 보면 카인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말미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셋을 낳았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넘어가면서 다시금 이 창세기 저자는 뭐예요? 족보를 다시금 적어요.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의 그 수순으로 따지면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이래 되는데 카인과 아벨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인간이 죄를 지어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그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셋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창세기 4장에 카인의 그 후손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똑같은 남녀가 그 자식을 낳는데 성분으로 따지면은 이 사탄의 계열이 있고 또 뭐예요?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계열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그 후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어가시다가 이제 노아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노아 이후에 홍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창세기 10장에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나죠. 예?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예. 그래요. 셈, 또 함, 예, 야펫, 예.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지금 시대의 인류학자들도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인류의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산 지역을 보면은 바로 함 족속들이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종이에요. 그리고 야펫은 백인종. 그리고 셈은 바로 항인종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세 계열이 종족과 더불어서 이게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분포되는데 이어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교만이 거기 치닫자 하나님께 그들을 쳐버리시죠. 언어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셈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해서 또 족보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 그 4장부터 해가지고 이 11장까지 이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은 읽기지. 그러나 이 짧은 이 족보 안에 뭐예요? 하나님만이 넣을 수 있는 코드를 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적은 족보는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전에 바로 원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카인과 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어가시면서 이제 인간이 죄가 거기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이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뭐예요? 카인의 그 계열들은 엄연히 상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들을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소속감을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려내서 부르셨는지. 우리는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천상에 속한 자죠. 천상의 시민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못 느끼니까 그냥 이 지상에서 허덕거리며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뭐예요? 순례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이 생은 뭐예요? 한가 그냥 스쳐가는 연기와도 같은 그러나 이 생애에 연연하고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어서 성탄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모신신 미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공경하는 성모님의 존재, 그 성모님의 존재에 우리가 봉헌하고 성모님
티 없으신 성모님 성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 존재는 바로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톨릭에 입교해가지고 그냥 성모님께 기도하면 응답 내려주신 데가 그냥 구일기도 바치고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성모님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성모님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에 바로 그 여인이 죄를 지은 그 하와가 아니라 바로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그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새 하와라고 해요. 뉴 이브라고. 그래서 바로 그 뉴 이브 새 하와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여는 신약이 열리면서 바로 드디어 그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머리와 그 꼬리를 짓밟고 쳐부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예요?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람, 아담, 새 아담으로 인해서 새 역사가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카인의 계열과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혼동되고 그 어둠과 빛이 그랬다면 이제는 뭐예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을 살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 혼탁하고 어떻게 보면 신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방법으로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시대의 자비의 시대에 특히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었고 또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 자비를 모르는 이들이 천지 빽깔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자비 그냥 미사 때도 자비를 베푸사는데 하나님 자비가 뭔지 또 자비를 어떻게 입는지 또 자비를 어떻게 살고 전하는 자비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도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까지 나아가요? 바로 요한묵시록까지 가 있죠. 그래서 묵시록 12장 17절에 뭐예요? 바로 용이 그 여자와 그 싸움 뒤에 뭐예요? 패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누구와 싸우려고 했냐면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시금 그 요한복음사가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을 다시금 그들이 과연 누군가? 그러면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간직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정한 성모님의 자녀이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면 지금 이 신약에 우리들은 또 뭐예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냥 현실의 급급에서 매번 악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쳐부술 예수님을 낳으신 그 여인의 후손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도 이 새해를 통해 성모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만 성모님을 공경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미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내가 쳐부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그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바로 내가 나머지 후손에 바로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파견하시겠어요? 그에게 필요한 은총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모님의 자녀로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답게 우리는 올 한 해도 그래서 성모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다시금 성모님 앞에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요. 제가 바로 당신의 나머지 후손의 바로 일원입니다. 저를 통해서 바로 어머니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모님이 너가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내한테 와서 뭘 구하기만 하더만 이제 너의 정체성을 깨닫구나. 바로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는 바로 빛의 그 후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너는 명심하여라. 어둠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내 존재감을 느낀다면 이제는 성모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지은 죄로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보다는 내 존재답지 않게 살았던 나의 삶을 다시금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으로 우리가 성찰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신신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2020년 이 1월 첫 이 성모 신신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고 뽑으신 그 뜻이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